이제 8월달 한 달만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면 시원한 9월달이 올 것 같습니다. 더우니까 짧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가엾고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아버지 나라가 있다면 아마 창공의 나라는 새들이 아버지 나라에 먼저 갔을 것이다. 또 길을 가다 엄마 품속에 안겨서 평화롭게 젖을 빨고 있는 어른 아이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아버지 나라에 들고 싶거든 가려면 저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그 짧은 말을 한마디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을 했는지, 무엇을 일렀는지를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하늘나라가 저 위에 있을 거라 판단하고, 아직도 예수가 신이라 믿고 몇천 년이 흘러가는데도 진리를, 예수를 찾고 신을 찾고 하늘나라를 찾습니다. 우리 불교도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 아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평안은, 깨달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여러분들 몸속에, 마음속에 존재해 계신다. 그대들이, 제자들이 나올라야 제자들아, 그 부처의 나라에 가려면, 평화의 땅에 이르려면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너희들이 입력시켜놓은, 즉 섭들여온 탐진치 모두 버리고 자세 고추 세운 다음 지극정성으로 들고 나는 호흡을 챙겨라. 그러면 오랫동안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부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절대 아버지 나라에 들 수 없으리라 했는 이 말을 속에 우리는 그 젖 먹는 어린아이의 몸과 모습을 한번 상상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사람도 있고 젖을 물려본 분도 계시고 길러본 분들도 계십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어떤 모습으로 그 젖을 빨고 있었을까? 어린아이 의식은 어떤 의식이며 그 어린아이의 몸통은 어떤 몸이었을까? 상상이 가시죠?
내가 매 법문 때마다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나와 똑같은 말을 예수도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고 계십니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정보 좀 고요히 하고, 그것이 경전에는 마음 정립하고, 그다음 자세 고추 세우고, 이 말을 모두 다 망각하고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몸뚱이를 만들려면,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둥그렇던 몸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예수가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둥그르르하는 몸을 가지고 평화롭게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젖을 빨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몸이나 세상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몸이 변해가는 것은 인류의 전통이에요. 진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주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깨달음은 왜 그렇게 둥근 몸을 가지고 찌그러져 살았는지, 변해가는지를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걸 되돌려 놓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자세 고추 세우고, 이 말은 찌그러진 몸뚱어리를 둥글게 만들려면 먼저 지축으로 인해서 기립근이 비틀어진 이 몸뚱아리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세를 고쳐 세워야 한다. 일맥상통하나요? 구부러져 버린 이 몸뚱아리를 먼저 둥글게 만들려면 자세부터 허리부터 딱 펴서 어린아이 엉덩이처럼, 허리처럼 엉덩이가 툭 튀어나오게 앉아서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몸뚱아리가 둥그루하게 변해갑니다. 이 몸이 둥글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것들을 모두 체험을 합니다. 인간이 왜 고통 속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지도 깨닫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깨닫게 되고, 몸속에, 의지 속에 남아있는 모든 탐진치가, 그렇게 버리려고 했던 탐진치가 슬그머니 눈녹듯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의식과 같이 변해갑니다. 예수가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 말은 몸도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질 때 의식 또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탐진치로부터 해방됩니다. 이것을 석가모니는 탐진치는 원래 없었던 것이다. 저 어린아이가 무슨 탐진치가 있습니까? 태어난 것이 죄면 죄일까? 기타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모두 우리의 섭이, 정보가
심어져서 그것이 번뇌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로부터 해방하려면 다시 몸을, 의식을 어린아이 쪽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세상 수행자들이 아무리 의식으로 마음으로 탐진치를 버리고 원래 자기의 모습, 원래 부처의 몸으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몸의 구조가 찌그러진 채 움직이는 한 절대 의식은 어린아이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아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자꾸 만들려 가면서 온갖 고통과 시달렸고 몸에서 벌어지는 스승이 없는 주행자인지라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몇 차례나 맡아뜨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의식은 잠재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잠재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의 의식은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법 펼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은 말을 해서 뭐랍니까? 그조차도 사라져 버렸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는데 내가 법을 펼치고 싶다고 해서 법이 펼쳐지는 것도 아닌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법을 펼치려고 했던 것은 모두 다 나의 사항이었고 자아의식이었고 법을 펼친다는 미명하에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은 깨닫고 아하 그것을 버려야 되겠다 누차에 버리려고 했으나 그토록 버리려고 했던 그 법상이 안 버려지더니 몸이 서서히 변해돼 가면서 그것조차도 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구나. 법은 펼친다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법 펼친다는 단어 나 안 씁니다. 이제 앞으로 쓰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다행히도 지금껏 나를 믿고 못난 스승 믿고 법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 믿고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면서 같이 함께 수행했던 몇몇 제자들은 나와 유사한 체험까지 하면서 법이 어떻게 섬여지며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자신의 몸과 의식으로 깨달아 있기에 제가 어제 이미 법은 심었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25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나 같은 경험, 나 같은 체험
나 같은 변화를 가진 해온 수행자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수행계가 보여주는 현 시대의 수행계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불교는 더욱더 이 오묘한 몸과 마음의 세계를 조금 더 눈꽃만큼도 아직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과학 명상이니 과학 수행이니 하고 이론으로 펼쳐보지만 이 또한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논술을 해놔봐야 이것도 지금의 경쟁과 똑같은 역할만 할 뿐 인간을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데는 실패다 하는 것이 내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몸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지 않고는 절대 심어진 의식 때문에 나의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절대 불국 정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행 과정을,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덜 고통받으면서 석가모니가 원하는, 즉 예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25년의 사색 끝에 찾아내온 것이 수미산수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하고 소홀히 접한다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찾아놓은 그 물질이 의미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식품이거리니 하고 대한다면 여러분이 의식으로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성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보잘것 없는 한 수행자가 찾아놓은 것이지만 나를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물질 하나 대하는 것도 깊이 있는 수행자가 깊이 있는 연구 끝에 인간의 핵심을 찾아내었구나 하고 그것을 도움받아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의식,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법문을 간추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말한 저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될 수 없을 것이다. 즉 평화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어린아이 몸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교 쪽으로. 근데 불교는 제시를 했습니다. 덜 끓는 마음 고요히 하고 자세 고추 세우고 들고 나는 호흡 챙겨라. 거듭거듭 하다 보면 불국 정토가 거기에 있다 하고 일러줍니다. 그 역사 이래에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선지식인들은 달마대사부터 27대 달마대사 29대인가 그 다음 30대 40대 31대 31대까지 6조 해능까지 모두 자세와 호흡을 말합니다. 도교 쪽에서도
수행은 도의 기본은 단전에 있다 합니다. 바로 호흡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부의 기본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절대 깨달음 세계는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자세 고추 세우시고 방석 올라앉을 때 반드시 높게 올라타십시오. 기축으로 기울어진 이 몸뚱어리를 이렇게 펴려면 그동안 구부러졌던 이 몸을 바로 세우려면 엉덩이를 높게 앉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수행자들이 특히 불교가 엉덩이를 높게 앉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평평하게 앉는 것이 맞느냐 아직도 설왕설래입니다. 아직도. 그러니 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조차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학으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엉덩이를 높게 깔고 앉아야만이 몸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어느 날처럼 가려면 갈비뼈는 어느 위치로 돌려야 되고 길이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딱 정립을 해서 수행자들한테 한국 불교가 툭 갖다 내놓아야 이것을 과학자들이 보고 와 인체 원리상 인체 과학상 물리적으로 이것이 맞는 논리다 하고 할 때 해줄 텐데 아직 한국 불교는 엉덩이를 높여야 될지 낮아야 될지 이것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손을 앞에 놓는 것이 맞는지 무릎 올려놓고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걸 잡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직 이것도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사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맞는 호흡인지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사실. 눈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사실. 아무것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과학 명상을 만듭니까? 누굴 또 잡으려고? 과학이라는 명분하에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쭈르르 몰려와서 너나 할 거 없이 앉아서 엉덩이 높이 깔고 앉는지 낮게 앉는지 모른 채 이먹고 하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런 모를 병까지 얻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만 양성시켜내는 그런 불교 누가 만든 겁니까? 내 눈에는 내 눈과 내가 지나온 모든 수행 과정을 통틀어 보건대 작금의 불교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사람을 수행자들을 덜 다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불자 수를 늘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그 자체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그 수행자는 용명정진하는 수행자들을 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학적인 수행을 만들려면 반드시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학적으로 깨달은 모델을 대상으로 시작점으로 기본 바탕에 놓고 과학적인 수행 지침서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야말로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경전보다 더 위대한 경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날이 더워서 법문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7월 법회 모두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